히브리어로 친구가 하벨입니다. 하벨을 연결하다라는 레하벨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삶이 연결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승부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승구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서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연락하며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 흐뭇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다윗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In the course of time,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go up to one of the towns of Judah? He asked. The Lord said, Go up. David asked, Where shall I go? To Hebron. The Lord answered.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제 죽고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0 즈음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성으로 올라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유다 많은 성읍 중에 어디로 또 가야 할지를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다 지파에 많은 성읍이 있었는데 왜 헤브론일까요? 유대 랍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답을 헤브론이라는 그 지명의 어원에서 찾습니다. 헤브론은 한번 보여주시면 연합과 친교라는 유니온 펠로십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역시 친구와 마찬가지로 하베르라는, 이게 하베르가 친구잖아요. 레하벨, to connect, 연결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연결돼야 서로 연합되고 서로 교제가 되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무언가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엄마 아빠들이 다 묻힌 곳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 묻힌 곳이죠. 폴 존슨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야말로 4000년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 닻을 내렸던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를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뿌리인 족장들과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통성을 조상들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헤브론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지시에 따라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두 아내와 자기와 함께했던 그 600명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죠. 거기서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읽겠습니다. Then the men of Judah came to Hebron, and there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the house of Judah. 자,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그런 왕으로 기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그런 포지션,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에 따라 움직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왕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 유다 지역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앗 야베스 족속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4절 그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When David was told that it was the men of Jabez Gilead who had buried Saul. 여기 나오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전쟁을 이끌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이제 전사했을 때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블레셋 족속이 사울을 죽이면서 그 벳산이라는 곳에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그냥 못 박아둡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줍니다. 그리고 7일간 애도하며 금식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충성했던 친 사울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울 편에 서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 사울은 다윗의 적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 적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길앗 사람들을 다윗은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적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David sent messengers to the men of Jabez Gilead to say to them, The Lord bless you for showing this kindness to Saul, your master, by burying him. May the Lord now show you kindness and faithfulness, and I too will show you the same favor, because you have done this.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더 연합하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야 자신의 지파 출신이었던 다윗을 이해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가 지금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받았고요.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한때 블레셋에 망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나머지 지파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유다 땅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어쩌면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다의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신의 그냥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의 사명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장사해준 그 행위를 칭찬합니다. 그 행위가 너희가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가 우리가 좀 들어봤던 단어 헤세드입니다. 구약시대 헤세드는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한 상호 의무를 말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준 사울과 서로 헤세드,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즉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헤세드를 베푼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베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둘은 짝이 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냥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못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언약 관계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또 다른 동의어인 에메트라는 단어가 보통 따라옵니다. 에메트는 진실, 성실 그런 뜻입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일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역시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Now then, be strong and brave, for Saul your master is dead, and the house of Judah has anointed me king over them. 자, 사울은 여기서 다윗은 여기서 사울 너의 주인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왜 이 사실을 이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은 좀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한 NLT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ow that Saul is dead, I ask you to be my strong and loyal subject.
like the people of Judah, who have anointed me as their new king. 예,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해석입니다. 다윗은 길앗 사람들에게 나를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처럼 너희도 나의 강하고 충성된 그런 국민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도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테니 너희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관계가 되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적의 편에 섰던 사람들과도 헤세드를 베푸는 그러한 친구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다윗이 오늘 그 헤세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헤세드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의 가문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 다윗의 조상 중에 헤세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보아즈 앤 룻. 야, 그 헤세드를 서로 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보아스는 이방인이었던 여자에게도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었죠.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충성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그는 눈으로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적 의무를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이쉬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있게 됩니다. 그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왜 이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인간관계가 헤세드를 기초로 해서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이 군사들을 모아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22절 이하 보겠습니다. Day after day, men came to help David until he had a great army, like the army of God. These are the numbers of the men armed for battle who came to David at Hebron to turn Saul's kingdom over to him, as the Lord has said.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다 족속에서 6,800, 시므온 족속에서 7,100, 쭉 해서 더하면 한 34만 명, 34만 822명입니다. 이 군인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찾아온 것입니다. 군인이 충성하면 끝나잖아요, 게임. 역대상 12장 38절 보겠습니다. All these were fighting men who volunteered to serve in the ranks. They came to Hebron fully determined to make David king over all Israel. All the rest of the Israelites were also of one mind to make David king. 자, 군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장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aid,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 In the past, while Saul is king over us,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n their military campaigns. And the Lord said to you, You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you will become their ruler. 다윗은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날이 있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헤브론에 갔고요. 또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레하벨의 은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헤브론은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깊은 결속이 일어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사명과의 연합이 일어난 곳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잘 연결돼 있으면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다윗이 그의 사명에 충성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 친구로 만들고 결국 하나로 결속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은 생겨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약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즉 헤세드는 계약을 위반하고 범죄하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출애굽 26장을 보면 그 휘장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연결되고 연결됐다라는 단어 하바르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레하벨에서 나온 동사죠. 성소 안 휘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곳이죠. 그 커튼 사이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읽겠습니다. Therefore, broth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opened for us through the curtain that is his body. 여기서 커튼이 이제 휘장이거든요. 이제 성수의 휘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자, 여기서도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결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알고 그것에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헤세드를 실천한 이시 헤세드,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때 우리 역시 친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시 헤세드,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헌신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충성된 관계를 맺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에 충성된 헤세드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힘을 규합하고 다른 그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런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곳에서 자리 때문에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묵묵히 실천하는 그런 헷세대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유익된 만남만을 추구하려는 이 세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헷세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